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귀한 발걸음, 귀한 심령들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4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전국의 성도들 믿음으로 주 고백했기에 천국에서 큰 영광 누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 눈물 슬픔 죽음도 없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위에 순교한 성도들 하나님께 큰 상급 받으니 성삼위께 찬양 드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금으로 우리마다 길이 알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그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요.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그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보와 노랫소리 청아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그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한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천사 노래 하나 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그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연옥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며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벌써 11월달 둘째 주를 맞이하여 가을의 끝자락에 온 것을 실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섭리를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의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오늘도 각자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뜨겁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셔서 저는 우리 모두가 아멘하며 오늘 충만한 시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오늘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소망하며 이 가을에 풍족한 결실을 맺는 모든 열매같이 우리의 마음도 확고한 생각과 마음으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시고 귀한 시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52쪽,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를 하고 이사는 끝인 줄 알았는데 얼마나 해야 할 일이 많은지 여기저기 들어보는 것마다 다 눈에 띄는 거예요. 하수도도 청소를 하고 유리창도 닦고 페인트 벗겨진 것도 다시 칠하고 페인트 위에 또 그 니스칠 같은 것도 하고 문짝에 그 바람막이 해놓은 것도 다 낡아 사가진 거 다 뜯어가지고 다시 붙이고, 그래서 몸살이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장차 때가 되어지면 구석구석 다 만들고 다 살피는 때가 올 것인데 그 때를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자립하고 자족하고 자치하는 그런 생활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힘들어도 재밌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진부감리교회에서 그 경건잔치를 했죠. 가신 분 계세요?
여기는 잘 안 계시죠? 진부 시내 노인정은 다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잔치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어머니 오셔가지고 한번 구경 삼아 가겠습니다 하니까는 아이고 어머니 꼭 오십시오라고 해서 어머니도 어제 잠깐 갔어요. 뭐 수백 명이 모인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지만은 진부에 있는 어르신들은 거의 다 간 것 같아요. 안 간 사람도 계시긴 계시겠네요. 그래서 밥도 먹고 마술쇼도 보고 이렇게 선물도 받고 오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밌었다, 맛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다 뭐 어쨌든 진부감리교회든 교회로 다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오셔서 재밌게 지내고 맛있게 먹고 했던 분들이 다 교회 나오실까요? 또 나오실까요? 네. 거의 대부분은 밥만 먹고 가셔가지고 맛있었다라고 하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가시면 참 좋죠. 거기 어제 가신 분들 가운데 기쁨의 교회라도 오셔가지고 믿음 생활 하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5,000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도 남는 표적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 나왔던 사람들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거기 모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자신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메시아가 저분이신가라고 하는 기대도 가진 사람도 많았어요.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챙겨주시니까 거기에 아이고 참 좋다 해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5,000명에서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이.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사람들이 안 그래도 미리 이미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거기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안 그래도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정말 만족하고 예수님께 푹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 그 중에 상당수가 나는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예수님께 한번 걸어보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전체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산으로 피하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쫓아가지 않아도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신가? 뚜두뚜두. 예수님 지금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계시다. 다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날 오후에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겨놓고 예수님은 산에 계신데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쑥 가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 여기 계시구나. 예수님 또 만나야지. 예수님한테 떡도 얻어 먹어야지. 기대했는데 이제 밤이 되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걸어서 가셨던 것을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지켜보고 따라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 보이고 제자들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당황했겠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어디 가셨냐? 예수님이 저기 가버나움에 계시다고 오셨으니까 거기 배 타고 가셨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예수님께 간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배 한 척이 간 것이 아니라 배 여러 척이 간 것을 보니까 한두 사람이 아닌 것을
보아요.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던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이 시작되어지고 있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22절부터 25절에 쭉 나와 있는데 그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여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일반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왜 물었을까요? 예수님 몇 시에 여기 도착하셨어요? 그걸 궁금해서 물어봤을까요? 따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님 좋다고 쫓아다니고, 예수님 좋아해라고 이야기하고,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한테 내가 인생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안 그래도 산에 조용히 가시더니,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휙 떠나셨습니까? 아이, 섭섭하네요. 라고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자기들을 왜 마음을 몰아주냐고.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쫓아다니는데 왜 나도 모르게 그냥 가셨냐고.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피하셨는지도 몰라요. 26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정말로 내가 이야기하니까 단디 똑바로 들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는데 표적이 무엇이에요?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적과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예수님의 언행이 다 표적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더 분명한 표적이 되겠죠. 어쨌든 그 표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나를 믿는다고 따라온 것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떡 먹고 배불러가지고 네 삶을 만족시켜주고 네가 좀 편안해지고 너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나를 쫓아온 이유다라고 그 마음을 생각을 깨뜨려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뜻을 알려고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다. 너희가 뭔가 네 인생 가운데 유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너희 인생 가운데 떡이라도 얻어먹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기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영생하는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무엇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라고 했죠.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사명으로 기름 부으신 자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일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목적과 뜻과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인생의 유익을 얻고자 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를 쫓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물론 먹고 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영생을 위한 양식이 있는데 그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아오고 있는데 그것이 쫓아와서 섬기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생을 위한 양식인지 너희 삶의 육체의 필요를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도전하며 경계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의 양식을 위하여 그리고 그 양식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치심으로서 사명받아 오신 분이라는 것이, 인자라는 것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것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또 물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따지듯이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하면서 인자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것이 먼저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어서 또 그들이 물어요.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신은 지금 오병이 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짱이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만 따르면은, 예수님만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라는 표적을 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 지금 당신을 믿도록 하는 표적이 또 뭐가 있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보고 믿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당신이 하시는 일이 뭔데요? 라고 따따붙다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 물어요. 기록된 바, 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이야기 아시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는 이야기 아시죠? 속담이에요. 뭐예요? 여기 대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해요?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면서 지금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겠죠? 따지는 거예요. 따지면서 막 한참 이것저것 따지다가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만나를 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배고프니까 만나를 떡을 주셔가지고 육체의 배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육체의 배를 채우는 거, 먹을 거, 떡 먹는 거, 뭐가 그렇게 나쁜 겁니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한 심정 가운데.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따르는 이유가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오히려 자기들이 말씀을 들고 예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권면해 주십니다. 32절과 3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너 정말로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말씀인 거 아니? 너희가 착각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사람의 육체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는 인간의 입장과 사람의 관점에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만나 떡 주셨잖아요 이렇게 따지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신 표적이라는 것이, 표적. 그것은 단순히 배를 부르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배불려 먹여주신 그 가운데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거 먹을 거 주셨네, 우리의 먹고 살라고 다 베풀어 주셨네,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떡이 아니라 참된 진리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 생명은 육체, 먹여가지고 지탱하는 그런 육체의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영원한 나라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영생의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의미가 그 만나의 뜻 가운데는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희가 성경 들고 와가지고 나한테 따지는데 야 그렇게 예수님이 또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자기 생각에 꽉 갇혀있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세상의 관점과 가치에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신앙하는 사람들 쉽게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해요. 묻습니다. 34절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뭐 어쨌든 간에 뭐 떡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주시는 떡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부디 제발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떡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내가 이 떡으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이 떡을 먹여주소서라고 간절히 요청을 해요.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 예수님 뜻과 상관없는 기도는 백날 해도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떡을 구하지만 예수님 앞에 떡을 구하지만 이것이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요청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항상 먹을 수 있는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르지 않고 축나지 않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해 주세요. 여기서 하신 말씀이 에고 에이미,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죠. 나는 나다. 하나님 되심의 신적인 표현이라고 했죠.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와 뜻 가운데 너희에게 주는 영생을 이루는 그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그냥 먹고 마시고 너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떡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에고 에이미의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은 선언을 주시고 계신 것이 동시에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36절에 내가 너희한테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가 믿음이 없다. 나를 봤지만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내가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하였느니라. 언제요? 5장 44절 보면은 그들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판단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칭찬과 만족 가운데서 서로 믿음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영광만을 구하면서 신앙하고 있는데 어찌 그것이 나를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하신 말씀을 그 모습과 그때 그 지적이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내가 말했다는 것이.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해 주고 계신 것이.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의 만족으로서 신앙하는 모습. 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안 믿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도 유심히 잘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37절부터 39절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 결코 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내쫓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너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뜻 가운데 나를 따른다고 하면은 내가 왜 너희를 피하겠으며 너희로 하여금 왜 이렇게 수고롭게 찾아와가지고 따지도록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나를 따른다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38절과 39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무엇인가 하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 무엇이에요? 그들을 구원하여서 책임지시는 것. 동시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보내신 뜻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이 무엇인가 하니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내가 아버지의 모든 뜻 가운데 행하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더 특별하고 더 큰 일을 맡긴 것이 두 가지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는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그 일, 동시에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 나를 보내신 뜻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너희가 알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고 해야지 너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지 그냥 편안하고 위로받고 먹을 거 채워주고 삶에 형통하게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나를 따른다고 하는 거 그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 맡겨진 사명, 더 큰 일, 구원자 되심과 심판자 되심을 강조해주고 계신 것이. 구원의 완성은 그 구원자 되심의 완성은 결국 심판자 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 계속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것은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마지막 역사가 끝나는 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일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나를 믿고 따라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40절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왜요? 내 아버지의 뜻이 나의 사명이고 일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찾아오고 예수님께 쫓아온 이들에게 예수님이 쭉 하시는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배부름과 평안함과 행복함을 추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마지막 심판날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는 영생을 얻는 것이 그것이 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이 땅에서 육체의 떡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조건이 아니라 마지막 참 생명의 떡을 찾고 구하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선언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찾고 구하며 먹는 것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아유, 다 먹자고 하는 의미죠. 제 이 말 딱 듣기 싫어요. 예수님도 듣기 싫어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찾고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아닌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와 위로와 안식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그러나 그러한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은 오늘 예수님을 쫓아와 있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떡을 맛보고 그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다시 살려주시는, 그로 보여주시는 그 영생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말고 마지막 날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영생의 참 양식이 되어질 것이다. 참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되어지면 추수감사주일이 예배로 드리게 될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 주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감사하죠? 이것저것 잘 된 것, 농사 지은 거 잘 된 거, 그걸 감사하는 날일까요?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성찬식에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고민과 기도 가운데 의미 있고 중요한 남은 한 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바다 건너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과 이적 앞에 그 표적의 까닭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 온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이 땅에서의 떡에 있는 것인지, 영원한 생명의 떡에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6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입니다. 손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누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어떤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계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새로운 훈련과 경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성 목사 감사한번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생일 감사한번 드렸습니다. 무명이지만 누군지 알겠네요. 박은옥 지사님이 얼마 전에 생일을 맞았죠. 주부의 광고를, 생일자 광고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네요. 생일 맞으신 분들은 드러내세요. 그거는 내가 축하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한 무엇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생일은 귀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기 때문에? 나의 부모와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일을 축하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아이고 이 땅에 났으니까 축하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당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 가운데 축하하는 것이죠. 이제 나와 주변에 생일 맞으신 분에게 그런 마음 가운데 축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생일 감사 한번 드렸습니다. 주연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명과 뜻을 발견한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은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옵나니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이 이 땅에 있는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치실 때에 이 땅에 알 수 없는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은 놀라운 사건의 기초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물질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성필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매년 지키지만 까먹었다가 또 생각나고 하는데 한 해 동안의 은혜를 받아보면서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추수감사주일의 깊은 뜻은 또 다른 데 있어요. 주님 오시는 마지막 그날, 세상의 심판과 그날 앞에 거둬들이는 그 마지막 추수의 은혜와 뜻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추수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준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최근에 우리가 많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내년 부활주일에는 세례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전도하고 함께 힘쓰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병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준비합시다. 날씨가 막 변동이 심해요. 막 더웠다 추웠다 아침에는 막 얼었다 풀렸다. 감기, 몸과 영혼의 감기를 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상과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변화가 심할 때에 영혼의 감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잘 돌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우리를 살리시는 영생의 생명의 뜻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과 본속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